오늘 이제 참으로 육조 단경 본론 강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법전이 제일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하다. 이 품에서는 육조 대사의 정기와 행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한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살펴보시고, 이 산승이 해석한 부분을 읽고, 거기 요긴한 대목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이르시니 소주자사 위거가 관료들과 더불어 산에 들어가서 대사를 대범사 강당으로 모시어 대중을 위해 인연을 열어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이제 그 보림사로 이제 옮겨와서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제 법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에 행장이 끊어지고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앞에서도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육조 해능대사님의 구술에 의해서 말씀 스스로가 다시 이것을 그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영화 보다 보면은 왜 갑자기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차피 대사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라는 걸로 시작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자세한 고전 대사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대사께서 자리에 오르시니 자사와 관료 30여인과 유교의 선비 30여인과 비구와 비구니 등 도를 닦는 속인 1000여인이 동시에 예배하고 법의 요체를 듣기를 원났다. 요체는 기묘한 그 대목이라든가 그런 소재를 들어서 말씀해 주기를 원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야바라밀다 신경 좀 전에도 같이 독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반야바라밀다 밀이라는 이 반야바라밀다 마하가 돼요. 이거 8자 6자가 불법 대의가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이고 거기에 기묘한 뜻을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선지식이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여기서 선지식이라 하는 것은 곧 원래 우리가 이제 선지식의 이 용어는 명안종사를 일컬어서 선지식이라 하는데 여기서 선지식이라 하는 불성의 종자를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 되실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법을 들을 수 있는 그만한 성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야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살피시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선지식입니다. 곧 자기의 지혜가 바로 이 선지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을 생각하라 하는 생각을 마하반야바라밀 법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이것은 곧 이 법문을 개합해서 듣는 것이 곧 이것을 염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글을 쫓고 말에 쫓으면은 껍데기만 주서 말 익히는 거 되지만은 이것을 개합해서 잘 자기가 소화해서 듣는다라면은 이것이 곧 여기서 말하는 염하라 하는 생각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께서 양구하신 뒤 다시 대중에게 이르시되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양구를 왜
하느냐. 부처님도 역대 조사도 이 산승도 법문하기 전에 잠시 양구하는 것은 원래 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불을 열어서 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어긋납니다. 그것이 이미 열기 전에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요 실다움이기 때문에 설하기 이전에 벌써 설에 마친 겁니다. 있는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말이라는 이 도구를 빌려서 들어 보이고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고, 주장자 한 번을 또 치는 것도 또한 작용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 주장자 한 번에도 벌써 84,000법문이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구에 깨치면은 불조의 스승이 됩니다. 일구는 말 이전의 것입니다. 바로 참으로 일구는 말 이전의 것입니다. 이구에 깨치면은 인천의 스승이 됩니다. 삼구에 깨치면은 자기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삼구란 것은 말을 듣고 그걸 익혀서 그걸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깨침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고, 깨친다라면 무엇에 깨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깨침이라는 건 그렇게 아는 거, 익힌 거,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이해하시면은 혼란이 없을 겁니다. 선지식이여 보리자성이 본래 말과 깨끗한 대로 다만 이 마음을 쓰면, 요 산승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면 앞에 갈로를 이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 산승의 배려입니다. 그대로 쓰면. 번뇌 망상과 집착 같은 것을 여기에 분별심을 넣지 않고 그대로 마음 있는 그대로 원래 본래 마음 그대로 청량 그대로 쓰면 이것이 육무소주 하는 것이 본래 그대로고 이생기심이 이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집착이나 분별이 가해지면 그대로 쓰는 게 못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마음을 쓰면 바로 불성을 요달하리라. 요달한다는 것은 밝게 깨달는다는 뜻인데, 근데 사실 밝게 쓰면 여기서 원래 그대로 깨끗한 대로, 다만 깨끗한 대로 그것이 불성 그대로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시 밝게 깨달을 것까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대로 쓰면 밝게 깨달은다 한다라면 벌써 깨달을 것과 밝게 써서 깨달을 놈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보아야 할 겁니다. 요때에 불성을 요달한다 하는 이야기는 다만 이 마음을 쓰는 응무소 이생기심 하는 요때가 곧 원래 청정한 마음과 둘 아닌 때의 쓰임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반야 지혜가 그대로 발현돼서 쓰이는 때이기 때문에 곧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 있음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은 자기가 자기 눈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눈이 있음을 아는 놈,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심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으나 뜨나 눈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눈을 여러분들 육안으로 볼라 치면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있다라면 거울을 놓고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다. 이거는 벌써 자기 눈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그 영상과 자기 보는 자기를 하나로 본다라면은 그는 법을 구하는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닙니다. 그때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육안으로
눈을 딱 감아도 여러분 거울을 놓고 본다고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울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내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럼 저것이다. 이건 내 마음에서 비치는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눈을 감아도 그 지금 거울에 있는 그 영상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 보느냐? 만 눈알이 봤다라면은 시체도 봐야 할 것이고 눈을 감으면 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보는 것. 이것이 시만이에요. 이것이 흐리게 제대로 못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밝게 지혜롭게 본다라면 이것은 바로 시만이요 불안이요 법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둘 아니게 개합되는 이 작용 이때를 우리가 견성이라 하고 이때의 깨달음을 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이 불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을 모르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설을 여기 이 산승이 강설을 해놨는데 이 강설에다가 제가 또 읽으면서 조금 보탤 게 있으면 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보림에 오신 것은 15년 동안 남방에 숨어 계시다가 법성사에서 인종화상을 만나서 열방경 요처를 설하신 뒤 요처는 요긴한 그 기본적인 그 뜻을 설하신 뒤 그 다음에 봄에 쌍봉선을 보림서로 옮기셨다. 여기서 소주자사 위건은 대단한 권력가로서 육조 대사와 법연이 깊어 대사야의 후견이요 호흡신장이었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이 양반이 육조 대사에게 공짜로 주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더 큰 걸 나중에는 얻습니다. 무엇이냐? 육조 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가 공짜가 없습니다. 인과는 분명한 것이고 인을 심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지은 업인은 저장됩니다. 저장되는데 그러면 깨친 자는 인과가 녹아 없어져 버리고 다시는 인과를 받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깨친 자든 깨치지 못한 자든 선업이든 악업이든 분명히 심은 인업은 80, 함장식의 무물식으로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저장됩니다. 다만 중생은 그 업인에 의해서 업보로서 또 과보를 그대로 받지만은 가기는 마치 창고에 씨앗을 가지가지 씨앗을 봉지 달아서 매달아 놓은 것을 이것을 과로서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땅이라는 곳에 심고 아니면 물을 주고 태양을 햇빛을 받고 이런 온도를 맞추고 하는 이 그 조건이 이것이 싹 터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조건이 형성되어야 곧 과일을 따듯이 그 과보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과에 매하지 않아, 인과에 얻지 않아, 인과에 얻지 않는다라면은 받을 그것을 굳이 땅에 싣고 조건을 맞춰주지 않는다라면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년만년 겁을 다해도 그 종자는 함장시기에 저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과보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인이, 어떻게 부처님이 그 고생을 하고 왜 저러냐? 그건 도인 아니다. 도인이라면 그냥 뭐 다 편하게 이렇게 지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잣대입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역순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순리에 순응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사는 인을 심어서 이 육조대사의 법을 펴는데 큰 몫을 한 그것이 인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전생을 돌이켜서 보면은 그만한 성근이 있어서 또 그만한 인연이 있어서 육조대사를 만났고 또 그렇게끔 할 마음이 일어나서 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그만한 선인을 심은 그 과보는 천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법을 얻어서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하바냐바라밀법은 우리가 마하라는 것은 끝이 없는 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바냐라는 것은 곧 기회를 이루는 것이고 뛰어넘는다 하는 건 걷는다는 뜻인데 이 걷는다는 것을 이제 바라라는 용어가 바로 걷는다는 뜻이고 밀다는 열반 경계입니다. 해탈의 경계입니다. 즉 말하면 깨달음의 경계. 여기에 이르는 법, 진리입니다. 그럼 법 하면은 법은 진리라는 뜻, 한치도 어길 수 없는, 어겨지지 않는 진리라는 뜻과 동시에 일체 모든 것이 이 법이라는 한 글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이 법을 깨우쳤다 하면 일체 종시를 깨우침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시란 것은 불법 바른 뜻을 깨달아서 수행과 덕이 높은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중을 향하여 선지시라고 칭한 것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자신 가운데 갖추고 있는 청정 본성을 일깨워 높여 부르신 것이다 라고 제가 여기에 해놨습니다. 마하바냐는 나의 자성이 큰 지혜이며 일체 법계의 공적 묘유한 실상인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이조 해각계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외식재연이라 했습니다. 상에 끄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은 상에 집착하고 분별하고 끄달리게 되면은 인연을 쉴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고요하다라면은 마음이 불안할 것도 없고 헐떡일 것도 없고 분별 망상에 젖을 것도 없고 그대로 쉬는 즉 정, 고요한 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고 아무 헐떡임을 없애면 사령분별하는 이런 거에 즉 선정에 들게 되면은 가히 도에 들이라 하는 것도 육조께서 도피 중 해명 스님에게 불사선 불사악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 안 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신 말씀이나 선지시기여 총정심하라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러한 말도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마하바냐바멸 생각하라 한 생각은 사량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마하바냐바라미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냐 지혜로서 관조하라 이 말을 개합해 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상을 궁구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개합됨으로써 참으로 법문을 들어 개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냐라는 것은 일체가 끊어졌다는 건 뭡니까? 망상이냐 망념, 분별이 끊어져야 일체가 끊어진 것입니다. 무상무념의 경계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이때 일체가 둘 아닌 합일로 합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촛불과 촛불이 이렇게 갖다 대었을 때 그 초가 그냥 둘 아닌 것인데 이 둘 아닌 것이 어느 쪽 한쪽이 내불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쪽 한쪽이 두껍다고 말하는 도 없습니다. 이것이 곧 개합이요 합이 되는 것입니다. 공한 도리를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견성성불이며 대각 본성이요 일체와 둘 아닌 법성이며 불이니 삼천대천세가 내 집 아님이 없으면 이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성 자성이라는 것은 둘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너 안에 피차가 본래 없음을 요달해서 지금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색입니다. 원래 색 이전에는 본래 공이고
지금 너와 내라고 갈랐을 때는 이 차별적인 용입니다. 작용돼서 놔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생했기 때문에 머물다가 흐트러져서 멸하게 됩니다. 멸하게 되면 필경,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필경공입니다. 겨자씨 안에 스미산이 들어간다. 가능합니까? 이거는 실상문으로 살펴보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겨자씨 안에 스미산이 들어갑니까? 버지, 온가지만한 것, 이 방 안에도 스미산이 못 들어. 근데 하물며 어떻게 겨자씨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겨자가 필경공하면은 이 공은 마하의 공과 불아닌 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때 이 마하의 공은 스미산 아니라 무엇이든 그 안에 다 섭수하고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건 모르고 자꾸 말에 쫓아가고 말만 들면은 돈은 멀고 멀 뿐입니다. 겨자 상에 쫓아가서 이거 아무리 부풀려도 스미산은 고사하고 마이크 대가리도 안 들어갑니다. 겨자는, 지금 겨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물체를 비율어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어떻게 그보다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치는 알겠는데 그걸 공안을 또 바꿔서 이야기를 가져오라죠. 이치를 알면 공학이 바꾼 것도 알아야죠. 그 바꾼 것도 이치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차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비슷하기는 똑같은 말 해야죠. 비슷해서는 안 되죠. 비슷하면 그것과 그것은 둘 아닌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같다, 비슷하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같아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어야 됩니다. 즉, 그러면 저 이치 아는 건 뭘 알았습니까? 이치 아는 것이 공한 곳에는 큰 것, 작은 것도 없이 다 들어가는 건 아셨죠? 그렇지. 그럼 작은 것이 멸하면 공해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스미산 공해요. 필경 공해.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도리는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무슨 도리로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에는 절대로 상으로서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근본적인 이치를 깨우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도리를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이치를 알면 도리를 알아.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설명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알았죠? 빈 가운데는 뭐든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무리 커도 뭐든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이고. 이쪽도 알았는지 모르고 있어. 알면 가만히 있어. 그럼 법문 딴 데로 세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지 육조 대사께서 금강령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다라는 것은 말이죠. 뭐 어떻게 머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바가 있다 할 때는 보세요. 요것 할 때는 여기 머무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에 지금 머무는 생각이 머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은 온통 그 사랑하는 당신에만 지금 국한돼 버린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 나와버리면 일체체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인연에 의해서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것이 곧 작용으로서 거기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응하는 것도 중생과 각인이 다르냐?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중생은 생각을 어떤 것에서 집착심을 자꾸 내는 데서 다르고 각인은 있는 그대로 보고 응하되 순리에 따라서 거기에 집착심을 내지 않음으로써 망연된 생각도 연이어서 일으키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걸로서 여기서 차이입니다.
도인이니까 니는 그거 하면 안 되고, 나는 중생인데 괜찮아. 어디서 그런 논리를 펴니까? 도인 하는 건 도인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요. 중생이나 잘해보라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별놈의 소리들 다 해. 내 앞에 와서 내하고 벽거대에서 어떤 분들 이기는 것으로 내가 법상에 안 오른다 이거예요. 앞으로 질문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나한테 익힌 걸 갖고 재주 부리고 있어. 말재주를. 익힌 거 갖고 재주 부리는 건요, 나무 말이기 때문에 말 가운데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기 말하는 사람, 깨우쳐서 자기 말하는 사람은 천마디를 이야기해도 이 설이 나오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본 걸 갖고 설명하는데 어느 날은 달리 설명합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본 것을 다시 설명 100,000만 번을 해도 그 설명이 달라질 것입니까? 이것이 이설을 안 한다는 것이고, 8만 대장경을 내가 살한 겁니다, 이거. 무엇이, 누가 설했어요? 그래서 그걸 익혀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전 가져오시라고, 내가 안 본 거. 내가 설한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 제 똥도 모르는 것들 말이지. 나무 말 익혀가지고, 지금까지 내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설명해가지고, 올리자마자 내 아주 교정도 끝났지 않았어도 막 다운돼가지고 가가지고, 밤새 오해해가지고, 그 지 머릿속에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아는 것이라고. 그거, 전차에 한번 박혀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크게 몸 아파봐. 지금까지 알았던 그게 소용이 있는가? 지금 이 법문도 있고, 아까, 염하라 그랬죠. 염하라는 청정한 마음에서 그대로 자기가 들어서 개합을 해서 자기 것 됐을 때 기억하지 않아도 그건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장나지 않는 컴퓨터에 이거는 삭제해가 날려? 못 날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쓰게 돼 있어요. 말 그거 아니라도 내 말로서도 얼마든지 그 돌이 그거 다 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수박을 껍데기도 보고 줄기도 보고 키우는 것도 보고 짜게도 보고 맛도 보고 그랬다면은 백날이고 천날 후에도 수박에 대해서 말할 때 거짓말을 할 겁니까? 틀린 말을 할까요? 수박은 지금 털털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설하지 않습니다. 1000만 번 이야기해도 같은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배우라 그랬더니만 익혀가지고 아는 소리들 하고 말이지. 화 대기 나는 것 같죠? 아니야. 그래 잘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성성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피차가 본래 없음을 요달한다라면은 지금 너와 나가 있음 또한 알아야 돼. 이게 색입니다. 없음 아는 그것이 공이요. 있음 요거 아는 게 요거 색입니다. 있음 그것이 색이에요. 그리고 있음 그것이 필경에는 무너져서 공으로 돌아가. 이것이 필경공이고 색즉 시공, 공즉 시공입니다. 색이 곧 공이 되는 것이고 공이 곧 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요. 줄여서 색즉 시공, 공즉 시공하는 거예요. 근데 공만 치우쳐서 고집하면은 공병에 걸려. 이게 여기 공에만 국집에서 둘 아닌데 공인데 말대어가지고 이래서 먹다가는 참으로 도인한테 걸리면 불벼락 맞아. 있음 있는 대로 보라 이겁니다. 깨우치고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저 성철 스님 뭐 산은 산, 그 선생님 말 아니에요. 글자로 신문에 올렸을 뿐이. 전에 선문염송에 옛 고인이 해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분 말이 아니기도 하고 개기도 해. 아닌 거로 말하면요. 여러분 기억자 하나도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 세종대왕 거지 여러분 겁니까? 기억자?
그러나 계기로 말하면 내가 알고 내 거로 쓰지 않습니까? 그건 내 거예요. 근데 깨친 사람도 사는 산이 물은 물입니다. 깨치지 못한 사람도 사는 산이 물은 물이요. 다만 깨치고 못 깨친 사람이 산을 보고 물을 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깨친 사람은 그걸 턱 보니까 비었더라. 거짓말 하지만. 나는 턱 보니까 있더라고요. 깨치고 봐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 없어. 없다면 뭐 아무 짓 다 해도 되게 막 발로 걷어 차고 막 나가되게 아무것도 없다 무시해버리고. 아닙니다. 있으면 있음입니다. 다만 있는 것이 아침 있을 것 같은 것이고 험한 것이야. 이것은 필경이 무너져서 사라지는 건데 여기 집착하고 국집할 게 없음을 알아. 그래서 탐욕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쓰고 인연이 끝나면 그것이 무관하게 되는 것임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뭐 더 보니까 세상에 다 비었고 공하고 공한데 빠지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공부 끝난 겁니다. 절대로 공하다 소리 내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뭐 이만한 걸 봤다. 나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있을 땐 벌써 둘로 갈라집니다. 어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걸 견성했다 그래요? 자기 견성이 딴 거의 성품을 봤다라면은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견성이. 그러니까 자기 견성을 자기가 자기 눈을 봤다 하면 그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100번 꼬꾸라져도 자기 눈을 못 봅니다. 영상으로서 보는 거. 영상으로서 본 것을 시만으로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자기 눈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직접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여기에 눈 하나 더 달렸다면 여를 볼란지 모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견성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과 불이 둘 아니게 된 겹. 이때의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니까 억지로 조금 근사치입니다. 밝기는 태양보다 더 밝고 어둡기는 칠흑보다 더 늦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건 내버려 두고 밝은 거면 그 밝음은 반야지의 밝음입니다. 태양처럼 밝거든요. 나도 그런 경계 수없이 수행 과정에서 수없이 체달했었습니다. 내 몸도 없어지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딱 자선해서 앉으면 그 3분 내에 그런 경계는 오는 거고 벌써 그 수행이 몸에 익으면 딱 앉았다 하면 3분 내에 옵니다. 그 다음 난 거 그거 공부가 좀 숙연되면 20분 30분 만지면 그래 됩니다. 나도 없구나까지 감지합니다. 요 감지하는 놈이 있음을 알아야 돼.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다는 건 만일 여러분들이 견성을 했다라면 내 앞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거 지고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고. 아직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밝음이 찾아들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일 그거 지고 있는 한은 그 안에 채울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겁니까? 꽉 찬 데다 뭘 집어넣을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뭘 알았다, 견성했다 하는 거, 그거 다 놓으세요. 놓고 초발식으로 돌아갔어요. 항상 선지식에 인가를 받을 만한 경계가 되기 이전에는 좀 알더라도 안 거 놔버리세요. 초발심의 마음으로 나는 아직 모른다. 그 마음으로서 초발심의 마음, 그 분심으로서 그 신심으로서 닦아나간다면 지금 오늘 시작하는 분이 얼을 빙빙하게 채우는 그 그릇에 담는 사람보다가 빈 그릇으로서 오늘 시작하는 분들이 더 훨씬 빠릅니다. 이 산성은 참선을 시작할 때 참선이 그 화두인지도 몰랐고 참선인지도 모르고 수수께끼처럼 하나 받은 것이 의심의 인이 쳐져가지고 성 놓고 노래 부르는 가운데서도 그 의심이 안 떨어졌어요. 그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삼배 할 줄도 몰랐고 불법성 삼보고 어쩌고 저쩌고도 몰랐습니다. 우리 스님 경 보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해라 해서 한 것이 청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공부가 조금 밝아지면서 이게 참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앉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게 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친 뒤에 보니까 그렇게끔 되게끔 돼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겁을 닦아야 되는 거, 수겁을 닦아야 되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경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지금부터 수겁을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활짝 깨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성문이 있어서 수겁을 세세생명 닦아온 바로 본인이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갖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무명의 산승과 마주해서 이런 대승 법문을 듣는 이것이 성문이 없다면 이렇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복도 적어도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이게 인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남편이 가지도 못하게 주박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 복이 그것밖에 안 돼서 못 오는데 마음은 간절해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때 이거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못 오는 거고, 아무리 온다고 했지만은 온다는 것보다 그 새끼 감정이 더 커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사이트 보세요. 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고 법을 구한다 그래요. 옛날에 고인들은 법을 찾아서 천리 만리를 집신을 네클리스 해가지고 그거 딸가가면서 도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연이 안다면 다시 도인을 찾아가. 이렇게 해서 법을 구했어요. 근데 사이트에서 말재주나 버려? 내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글을 올리는 거 여러분 내 옆에서 보는 분은 그래도 이게끼가 이게 저게 책장 안에 있는 책 다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잘 머리 참 좋더라고. 다 기억해가지고 딱 뜨자마자 딱 복사해서 딱 밤낮에 올려놓고 거기서 글 읽어가면서 딱 달더라. 야, 그거 참 재주 좋다. 요래라도 볼 줄 알아. 그것도 못 봤다라면은 엉터리 아니에요, 이게. 질문 올라온 거 뭐 어떻게 답하는가조차도 나를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법을 알겠어요? 하물며 증거할 수도 없는 법을.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만약에 지금 어디라도 참으로 선지식이 있다면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악수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천리아일의 만리라도 나 찾아가겠습니다. 도를 구하는 자가 어떻게 참조차도 하는 것을 꺼려합니까?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도를 구할지 모르는 말배우러 다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비굴한 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겠어요? 지금 목포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는데, 그보다 더 먼데, 제주도 있는가 보다. 제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흥분하는 척 해야 이제 여러분 잘 들을까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처럼 살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기 한 번씩 소리 깨질러 잠도 깨고. 참, 우리 여기, 친구들이 8명 앉아가지고 법문 잘 듣고 계시잖아요. 배울 게 많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3일 만에 오늘 반야신경 하는 거 보세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비웠다 이전에 본성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는 걸 먼저 앞세워서 뭘 듣고 내가 분별하고 자꾸 하니까 해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선생의 말 한마디에서 탁 확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법문 듣는 한순간에도 확철되어 있어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출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일찍 6조 대사께서 금강경 가운데 웅무소주의 생기심 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했고, 보리는 인도의 고인 산스크리트어로 한역하면 깨달음입니다. 이게 각입니다. 내가 이제 늘 말씀드린 보리 반야 하는 거는 보리 자체가 바로 불성 본성체인 그것입니다. 그것이 곧 각이에요. 각인데 이것은 중생의 눈을 보면 본각입니다. 그 스스로는 그냥 각 그대로입니다. 보리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각입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각입니다. 그래서 본각이라 깨달아야 들어야 할 본각입니다. 본래 각. 그건 깨달아야 들어야 할 각입니다. 그것이 법신불이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생의 마음으로서 미해져 있던 범부가 깨쳐드는 이것을 우리가 시각, 비로소 시자, 시각, 비로소 깨쳐들었다. 비로소. 원래 자기인데, 원래 자기의 본성품인 각을, 본각, 그것을 비로소 깨쳐들었기 때문에 시각이라 하고, 이때를 일러서 우리가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쳤을 때 범부가 곧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부처인 각을 깨우쳤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화신불, 응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신이 그러니까 보니까 둘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삼신이 하나다 하면은 이거는 선문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반드시 대대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라는 것은 둘을 전제한 하나입니까? 이 삼승이 항상 둘 아니라는 둘이라는 그 말은 상대를 서로 상자를 쓰죠.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상대적인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아니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라 하면은 하나는 하나 아닌 것 전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닌 것 그것이 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지. 그? 요거 안 쓸 말을 내가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둘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둘 아닌 요거 알아야 돼. 하나는 그 자체만 봐도 하나라는 게 뭐가 있으면 앞과 뒤가 있고 이게 그림자가 있고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얇은 것도 앞뒤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아니라는 것은 내용면에서는 하지만은 이 선문의 표현은 상대가 없으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상이 없어도 일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둘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선문의 용어를 바르게 하려면 하나니 하는 소리를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니까 얼마나 내가 용기가 나고 기분이 좋아. 근데 명찰들 왜 안 달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하면서 이거 부처님한테 등록된 법명은 송명하고 달아서 우리 부처님 호적에 등록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걸 자꾸 써야 그만한 공덕이 생겨요. 서로 불러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구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명찰을 요쯤이나 이렇게 달면 더 좋아. 머리 위에다. 그러면 내가 잘 보이니까 뒤에 있는 분들 그럼 자꾸 불러드릴게요. 좀 다세요. 그래서 한역하면 깨달음, 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각은 곧 마음 또는 자성이며 불치견. 이것을 불치견이라는 이게 불치견 이것도 말이죠. 그대로 두는 불치견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보리라는 것도 없는데 그걸 이름하여 보리인데 불치견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은 견처에서 나오는 일체 종지를 깨달은 견처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경계에서 살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불치견이란 말이. 불치견이 작용하지 않는데 무슨 불치견이 있습니까? 그것을 써서 작용할 때 불치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여러분들 육조 단경을 하면서 이 산정은 특히 용어를 많이 이렇게 알게끔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노파심절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법을 제대로 아시려면은 이런 용어를 알아야 남의 말도 소화해서 들을 줄 알고 나도
벙어리가 아무리 꿀을 먹어봤어도 남에게 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구보리 하하중생을 하려든다면은 남에게 알려주는 거 들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필요로 할 때 이 말이란 도구도 적절한데 문설주 할 나무 갖고 대듭하겠다고 다기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시적소의 필요에 따라서 쓸 줄 알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쓴 것 같고 내가 모르면은 그거는 자 내가 아는 뜻은 요거 하나다. 그러면은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바보가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 뜻을 이래 쓸 때가 있고 이래 쓸 수도 있는 그 치우치지 않게 아시게 되면은 적절하게 쓰고 적절하게 들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상승이 많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겹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노파심절로 그렇게 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견문각지라 그래요. 보고 듣고 생각함으로써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스스로 이르러서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깨달음에 가는 길은 경을 읽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이 법문을 들어서든 길은 다 통합니다. 다만 바르게 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것을 여의고 이르러야 거기에 이르는데 또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견문각지를 여의고 또한 여기 이를 수도 없음 또한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언제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견문각지 듣고 보고 듣고 이 각하는 건 이제 그 깨달았다는 그 역시 깨달음 활짝 한번 대화하는 이런 깨달음은 아닙니다. 지식으로서 알거나 아르마리로 아는 이것을 여의고 이르러야 하는데 이것 또한 다 무시해버리고 여의는 대로만 쫓아가면은 병견에 떨어집니다. 이것 또한 여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래 되면 이제 말이 참으로 이설같이 들립니다. 아까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여의지 않는다 하니까 이설같이 들리는데 이런 걸 잘 이해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견문각지로서 깨우쳐 들 수 없는 것이지만은 견문각지를 여의고라면은 또 무기공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사유하는 것조차도 사라져 버리면은 그건 뭡니까? 목석이죠. 거기서 어떻게 깨우침이라는 게 오겠습니까? 불성은 여기 이 마이크 이것이 견성을 할 수 견성이라는 말 치웁시다. 이것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크가 무정물인데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된다. 있다 해도 되고 없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를 치우쳐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라고 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이 깨우침으로써 마이크도 같이 동시에 깨우치는 겁니다. 불성이 무정물에도 불세 있다. 부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정물, 무정물, 유정, 무정 모두가 불세 있다. 그 무정물이 불세 있다는 거 부처님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러나 거짓말 하신 게 아닙니다. 무정물임을 아는 놈이 더불어 함께 있어. 고로 유정, 무정이 따로 없는 불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정이 깨우치면 무정은 따라서 무정물인 줄 아는 그놈이 깨우쳤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깨우치는 겁니다. 그 이 유정물이 깨우쳤으니 여기 저하고 이 방 안에 같이 있으니까 다 같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인 여러분 그렇더라도 내가 밥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배는 안 부르니까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래서
황벽 해운선사께서는 이 근원이야. 무엇의 근원입니까? 법계란 두두 물면 일체, 우주 모든 이것의 근본 성품이요, 바탕이 된 채, 이것이 곧 근원입니다. 또 자기를 일컬어 이야기할 때는 자성이라 하고, 이 법계를 일컬었을 때는 법성이라는데, 그 법성과 자성이 둘로 또한 갈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성, 자성을 같이, 글자는 다르지만 같이 쓰는 뜻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같은 가장 큰 이유는 본래 공하기 때문에. 만일 공하지 않는 거라면 항공야에서 뺐어도 다른 겁니다. 같이 보일 뿐이지. 같이. 둘 안이 같으면 바로 공한 것이 근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맑아 깨끗한 마음은, 그것이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아서 두루 비치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고 분별해야 아는 것을 이걸 견문가치라는데, 인식하여 마음으로 삼아서 그것이 마음이다. 이런 것이 마음이다. 공하고 어쩌고 이렇게 자기 분별 소견으로서 만든 이 이야기입니다. 삼아서 견문각지로 덮인 바가 되어 곧 아르마리로 말 익힌 것, 지식으로 퍼담은 것, 이것으로서 살림을 삼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실상의 도에 이르기에 장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하여 밝은 본성의 바탕을 보지 못하는 바가 되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의 밝은 본성을 본다 하는 요 말을 무엇이 무엇을 보는 둘로 보는 것으로 살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합 합일돼서 자기가 자기를 체인하는, 증오하는, 확인하는, 체달하는,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곧 본성보리를 중생들이 어리석어 분별 집착으로 인하여 밝게 깨닫지 못하게 어지러워 있음을 이룬 것이다. 어지러워 있다 하는 것은 본성 그 자체는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해.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함도 여인 겁니다. 깨끗하라는 말조차도 여인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지러워졌다는 것은 그것이 어지러워진 것이 아니고 본성체 그 자체 그대로 반야지혜가 발현되지를 못하고 중생의 분별심, 집착심 때문에 이것이 발현이 장애가 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지러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로도 하는 것은 이 4대 육신 온을 자기로 알아서 수상행식입니다. 자인, 용 개아, 나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아, 업식인 자, 개아. 그리고 원래 자기는 나는 진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립니다. 자기의 집착에서 내라고 하는 이 4대 육신, 이거에 집착해서 화난 일체상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애착 중호에 굽집하여 일체고인 번뇌 망집, 일체 고통 이로부터 생겨. 그래서 일체고인 번뇌 망집이, 망상이 쌓이고 쌓여서 망집이 생겨서 생사에 끄달리게 된다. 생사에 끄달리든 생사에 집착하게 돼. 나고 죽음에 집착하게 돼. 죽기 싫어하고 좋은 데 나고 싶어하고 하는 이것,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에 끄달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사가 원래 없음을 참으로 요닥했다면 생사의 두려움이라든가 집착을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탈하는 길은 곧 본성인 청정자성에 개합해서 응무, 소주, 이생, 기심하는 이 길밖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재미있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가서 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안 오지 마. 나는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서 이거 얻은 비싼 법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싸다 못해가지고 공짜로 그것도 오십시오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저도 줄 것도 없지만 자 열심히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